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안수 받을 마을은 가나안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수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을과 상관없이 안수 받으시는 그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올해 특별 새벽 기도에 주제별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주제는 갇힌 자가 누구인가가 되겠습니다. 갇힌 자는 감옥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자유를 원하지만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아도 감옥에 있는 자들과 동일하게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된 자로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갇힌 자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대상이 있다면 아마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갇힌 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치소 사역을 여러 번 다녀봤는데 그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종교 행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마지막에 안수 기도를 하는 그러한 절차로 그분들을 섬길 때가 많은데 그곳에서 드려진 예배를 혹시 함께 드려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나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는 그 철창 안에 있는 것과 또 철창 밖에 있는 것 차이일 뿐이고, 또 한편으로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가 죄를 우리의 죄에 만약에 그 책임을 다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의 벌칙금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얼마의 기간을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따져본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옥에 갇힌 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이고 자유하지 못하고 옥에 갇힌 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 갇혀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유하지 못합니까? 제가 보니까 그 씨앗의 비유 가운데 그 동일한 씨앗이 네 가지 다른 땅에 뿌려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땅 가운데 하나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앗은 왜 자라지 못하고 왜 열매 맺지 못하냐 하면 염려와 근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옥죄이고 내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의 반경을 계속 점점 좋아오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자꾸 속습니다. 그 거짓말에 우리가 귀가 솔깃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고 내일을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사슬처럼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복수심에 불타거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 결박을 끊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갇힌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역사가 있다면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나그네 된 자로 종된 모습으로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까?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 그 가족 70명이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가장 호화롭고 부요하고 행복한 그 땅으로 향한다고 나아갔던 그곳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자마자 그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언제 그 자유를 빼앗기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걸어가게 될 때, 사실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롯이 어떠한 땅을 택할지
서로 그 결정하는 문제에 놓고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이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먼저 붙잡고 싶은 곳, 그곳을 택하여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노예된 삶, 갇힌 자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지금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에 갇혀서 죄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처음에 내가 원해서 그것을 택하지만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박을 끊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다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자기는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자된 영적인 아비가 자기는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참 부러워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신앙이었고 이 디모데는 3대의 신앙이었어요. 외조모부터 어머니까지. 그리고 그 안에도 그 정직한 믿음, 깨끗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을 그 안에서 봤어요. 거짓 없는 믿음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리고 이 옥에 갇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외로운 가운데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홀로 남아서 정말 옥에 갇힌 자의 형편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자기가 선택했다는 것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해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옥에 갇힌 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옥에 갇힐 때가 많았는데 천사들이 그 문을 막 열어줍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옥에 가뒀거든요. 바울은 특별히 천하의 이 연병 같은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과 그의 사역의 열매가 너무나 가장 강력해서 이 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같이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바울을 옥에 가두게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더 많이 더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들이 아름답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더 자유함을 얻고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또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방식이 분명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인자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된다고 죽음을 다 예언하니까 제자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한 여인은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옥합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있어서는 나의 모든 재산과 같은, 내 생명과 같은 아끼고 싶은 것,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그 깨트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분노했고 안타까워했고 어찌 이런 낭비를 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여인과,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제자들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보여주었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땅에 소유한 나의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어떻게요? 옥합을 깨트림으로. 근데 그 옥합을 깨트린 것이 아까워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더 많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 라고 분노했던 제자들은 사실은 그 말을 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일행의 회계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돈깨를 맡았지만 도둑이었다고. 그리고 그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드러낸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정말 자유한 자가 되고 이 복음을 자유케 하는 데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그 복음을 자유케 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정말 자유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지금 아끼는 것, 소유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마땅히 자유케 해야 할 그 복음을 가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뒤를 돌아봤던 롯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갇힌 자가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모습으로 살던 바울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바울의 오늘 이 본문에, 디모데후서의 본문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부탁하는 것에는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바울의 부탁에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의 그 거짓 없는 믿음 위에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좀 지키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다가 지금 갇힌 자가 되어 있는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동료들 가운데, 그의 제자들 가운데 그 노년에 늙어서 힘을 잃고 옥에 갇혀서 이제는 정말 불쌍한 노인이 되어진 위대한 사도, 지난날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노인의 모습이 이제 불쌍해졌는데 넌 날 불쌍하게 여길 것이냐, 부끄럽게 여길 것이냐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갇힌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자유한 자인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염려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안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꼭 깨트리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한 자로 부르셨고 복음을 자유케 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갇히는 자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옥에 갇히는 자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고통받는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 바로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갔던 위대한 사도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는 옥에 갇히고 외롭고 병들고 두렵고 쓸쓸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바울은 참 위대합니다. 제가 봤을 때 끝까지 그 복음을 자유케 하는데 자기가 옥에 갇히고 그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써서라도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정말 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진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성도로 살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사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후회 없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있어 정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결정하시고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우리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결정하고 나서도 한 걸음만 돌아가서 뒤돌아보는 적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파도를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또다시 빠져가 그 모습으로 여태까지 살아가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낯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갇힌 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대로 2022년 또 한 번의 엑소더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노예되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나아가게 될 때, 그래서 막막해 보여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확인하고 안전한 땅을 다시 한번 두드려서 가고 위험한 곳을 가는 것은 너무 두렵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오늘 그 결박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고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살기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렇게 허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소유를, 나의 생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날이 올 겁니다. 지금도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이 작은 자 사역을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들이 분명해요. 나중에 그것만 남습니다. 내가 지금 아까워서 두려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손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 다 모래같이 빠져나갈 것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그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했던 것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날만 뒤돌아봐도 내가 그렇게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정한 그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였냐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 삶을 봐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렸던 그 결정들이 있고 내가 믿음 없이 염려가 돼서 나를 위해서 내린 결정들이 많았는데 결국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상급이 될 만한 일들은 다 믿음으로 결정한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더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김미경 권사님의 딸 이사랑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그 폐에 연약함이 있었는데 또다시 폐 섬유증이 되지 않았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병원에 가는데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해주시기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합심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2022년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올 한 해는 주님이 쓰시기 편한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